감사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이 고전 명작 그 영화 중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Godfather. 포스터가 올라왔네요. 특히 이 시리즈가 더해갈수록 이 배우들의 연기가 참 압권이죠. 그런데 저 알파치노 연기도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공, 이 펠리의 직업이 뭡니까? 마피아죠.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례도 받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 밖을 나가서는 다시 범죄자로 돌변하고 말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을 가보면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틀씩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너무 잘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중에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세리, 로마 편에 붙어서 이 악덕 세금을 착취하는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매국노였고 이 평민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당대의 종교인 지성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매국노였고 죄인이었어요. 한쪽은 존경의 대상,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비난의 대상을 이렇게 일부러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카톡입니까? 제가 질문하고 나니까 좀 이게 너무 어색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의 의도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의 의도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냐 말이에요. 당시의 통념만으로 추측해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당연히 바른 기도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의인이었고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의로운 것으로 평가하시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의 경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숙여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다였어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였죠.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바른 기도일까요? 더 나아가 무엇이 경건한 생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주제를 묵상하고 살펴보려 합니다. 아마도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기에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도 오늘 크리스천의 경건한 생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일단 서론격의 말씀으로 1절 들어가서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이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보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희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 마태복음 우리 5장 2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한다.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성경의, 구약의 특별히 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법이나 그런 어떤 시민법, 그 당시 사회에 맞는 법들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영역,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오늘 아까 1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원문에서는, 한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원문을 보면 어떤 말이 제일 처음 나오냐면 주의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Pay attention,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집중해서 들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경고하시느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행위가 선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이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상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기 원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상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사람 앞에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 의를 경건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니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유혹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일명 보여주기 모드, 그런 유혹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쇼할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새로 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시계를 새로 샀다고 생각하면 손동작이 는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이런 식의 삶이 자연스럽잖아요. 교회 봉사를 해도
내가 하는 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목사님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사실 청년 시절에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알아주면 더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하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걸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도통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아니, 그럼 교회 일 하나님 나라 사역하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씩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세 영역이 바로 이거였어요.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1절 지나서 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방금 전에 읽었지만 4절까지는 구제,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실제로 설명하시면서 이 1절의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건을 과시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영역, 구제부터 한번 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구제라는 이 주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의 패턴이 나와요. 사실 구제만이 아니라 기도, 금식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게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 스크린에 여러분 다 정리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 구제, 기도, 금식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패턴이에요. 뭐라고 나왔느냐?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럼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두 번째, 은밀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을 담은 이 패턴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5절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스크린에 5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세요. 동일한 패턴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6절도 계속해서 보세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습니까? 똑같죠? 아까 구제라. 은밀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을 것이기 때문에. 금식도 똑같아요.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패턴에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은 경건 생활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말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쯤이면 이제 살살 졸음이 오실 때가 됐거든요.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식하지 맙시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는 얘기로, 그거 아니죠. 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외식이 뭐죠?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그것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게 외식이에요. 가끔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일부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들을 때도 있고 특히 대표 기도하시는 걸 듣게 되면 그런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를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네,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히 말하는 대표 기도가 외식의 오를 범하기가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수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셔서. 저희 교회 얘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정말 꼬맹이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아브라함, 모세 다 쭉 나가면서 기독교 역사는 쫙 훑고 교회 역사도 한번 쫙 훑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길지 짐작이 되시죠? 앞에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벌써 1시간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물론 그 기도가 다 외식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무언가를 보이기 위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거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리테스. 이게 본래 어떤 뜻이냐면 맡겨진 그 역할,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 액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외식을 뜻하게 됐느냐? 여러분 배우가 뭘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연기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본래의 그 모습과 달리 전혀 다른 연기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분장하고 변장하고 연기를 하듯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한자로 표리 부동. 결국 외식은 잘 믿는 척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직분자이고 성도님이신데 교회 밖에 가면 주변인들한테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나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많고 뭐 이렇게 분쟁이 많은지 소송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근데 선한 분이에요. 조심하시라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러슨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자, 계속해서 2절. 그 다음 시작.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연기, 연극.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쭉 예배당 뒤에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날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갑자기 수근수근 대시는 겁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 길게 안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이 있어서 급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막상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면 여기서 일어나도 되나?
나중에는 자리만 지키게 되는 형식적인 기도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진정한 경건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갖춘 위선적인 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맞다. 가장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남에게 드러내는 위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미 그것은 다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아까 패턴에 의하면 대신 은밀하게.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 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부터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들어간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희는 그걸 다루지 않지만 이제 16절로 금식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죠 여러분? 금식도 아까 패턴하고. 자, 그 다음 17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주목할 단어가 은밀한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자, 요맘때 되면 다시 한번 졸음이 올 때가 됐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은밀하게 행합시다. 은밀하게 행합시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도 아까 외식하지 맙시다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비밀스럽게 음흉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은밀하게 행하라는 말은 우리의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이목을 끄는 그런 생활하지 않고 우리 대신 누구?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 남들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까 기도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의 경우에 6절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을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완전히 차단한 채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경건생활 은밀하게 행하시되 특별히 기도의 경우 부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께는 글쎄요, 그것이 출퇴근하는 버스 아닐 수도 있고 자가용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께는 자기 전 침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께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계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그리고 도서실일 수도 있고 연구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골방에서 하늘 보좌에 여러분들이 간구한 그 기도가 올려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방 기도예요. 자, 그러면 구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일 처음에 3절 말씀 가운데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을 구제의 경우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얼핏 들으면 문자적으로,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우리 다 이게 한 몸뚱인데 이게 도통 무슨 뜻이냐 모를 수도 있죠. 아니 마술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마술사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제가 2부에 마술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보시겠어요? 제 오른손으로 이게 뭡니까? 보시는 분만 알아요. 자 이게 어디로 갔나 사라졌나 보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집중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선행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은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 그분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부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붙잡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 구제. 이제 금식의 경우요. 여러분, 금식 아마 오늘날 가장 등한시되는 영적 훈련, 경건생활 아닐까요? 요즘 누가 사실 금식하느냐 말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인정하는 경건생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식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크리스찬의 경건생활 3가지죠.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슬람 교도들 금식하잖아요. 무슨 기간입니까 지금? 라마단이잖아요. 여러분 이슬람도 금식합니다. 강조해요. 하다못해 크리스천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회개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개인 일생일 때 너무나 중요한 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심지어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가장 대표적인 경건생활 가운데 하나예요. 본래 어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왜 음식을 금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입니까?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음식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금하면서까지도 내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금식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건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 꼭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 욕망을 절제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겠죠. 한 예로 여러분 요즘 카페인 금식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카페인 금식 들어보셨어요? 커피만 금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우리 세대가
특히 젊은 분들이 SNS 세대다 보니까 뭘 많이 하냐면 카페인 이걸 많이 해서 중독되었다고. 뭐냐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있어요. 여러분, 카페인 중독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 카페인 금식부터 우리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만약에 카톡 안 쓰신다 그러면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일걸요? 제 큰딸아이가 중학교 때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마 사순절 때인 것 같은데 자신도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뭘 안 할 건데? 그랬더니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다를 금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다 아시잖아요. 이게 스프라이트, 콜라. 여러분 웃을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는 소다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끊겠다는 거예요. 금하겠다고.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일정 기간을 금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만나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 너무나 훌륭한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경건 생활은 우리의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늘아버지께서 다 갚아 주실 것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다 키워서 장성한 이제 우리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다 아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요, 그 어린애들이 지금 우리 예배당에 여기 있는데 만약에 주일학교 쫙 멀리서 30m, 50m 떨어진 데서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엄마, 아빠, 그런데 그 소리가 정말 위급한 때는 엄마 아빠한테 들린다니까요. 신기하죠? 아니 무슨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 소리가 우리의 소리다. 그러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 가족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래요. 20살 성인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아내랑 저는 여전히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성인인데 말을 못해요. 혹시 가족 중에 말 못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수화를 통해서 소통하셔야 하니까. 저희 아이는 수화도 못해요.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1살짜리 어린애예요. 혹시라도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진단서에 non-verbal이라고 그 진단서를 말 못한다라고 쓰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참 신기하죠? 아이가 뭔가가 필요할 때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벽을 치거나 그러면 아내와 저는 그걸 알아듣고 2층에서 뛰어내려와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옹알옹알 아무 얘기를 못해도 어린아이처럼 그죠? 아버지, 그렇게만 하소연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으실 모든 어려움들, 여러분의 신경세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 삶 속속들이 곳곳에 모르시는 게 없으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신다고.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남들만 의식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숨은 곳에서 베푸시는 선행들, 남들은 그래 몰라줘도 괜찮아, 나 하나님만 알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귀한 섬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나의 구제와 나의 기도와 나의 금식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께만 올려지는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경건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